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638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어제 새벽에는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다윗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영원한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시내산이나 모압에서 인간과 맺은 언약에는 인간이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인간이 불순종하면 저주가 따를 것이다 라는, 이래서 뭔가 조건이 붙는 그런 언약을 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은 인간이 잘못을 할지라도 이것을 폐기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폐기되지 않는 영원한 약속을 주시겠다는 이런 점에서 매우 파격적인 이런 언약입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인데요. 7장 12절에서 14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이 12절에는 그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시고 또 14절에서도 거의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견고히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결코 그에게 허락한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시겠다. 결코 빼앗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주시겠다 했다면은 아마 영원하기는커녕 얼마 안가 폐기되고 말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성취는 다윗 자손의 신실함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으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은혜이기에 영원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계약이라는 게요. 그리고 뭔가 비등비등하게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성사가 되는 일인데 이 다윗 언약은
이런 점에서 너무나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한쪽으로 기우는 경우에도 사실은 갑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 이 다윗 언약은 을의 입장인 다윗에게 너무나 유리한 그런 계약인 거죠. 그럼 이 약속을 이루게 되는 다윗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지금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때가 어떤 때라고 했죠? 그렇게 세워졌던 유다 왕조가 사실상 망한 때입니다. 그런데도 이 언약이 영원하다고 말씀하는 것은 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언약의 당사자가 다윗의 자연적인 후손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아버지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폭넓게 쓰입니다. 단지 혈연적으로 부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나 먼 조상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영적인 조상,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요. 또 아들 자손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자신의 혈연적인 자녀만이 아니라, 그리고 직계 다음 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넓은 의미의 후손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남은 성취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선지자 나단은 이 놀라운 말씀을 다윗에게 전달했고 이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반응은 먼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는 것이었습니다.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그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을 먼저 인식합니다. 이 겸손함은요, 그렇지, 내가 낮아져야지, 내가 낮은 자세로 들어가야지 하고 인식하고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자신을 낮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요? 그 인사이드 아웃에 자문을 했던 데커 켈트너라는 UC 버클리 교수, 그 심리학과 교수는요, 경외심이라는 책에서 세상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뛰어넘는 거대한 무언가와 그런 존재 앞에 내가 섰을 때, 그런 존재와 마주했을 때 느끼는 감정을 경외심이라고 정의를 하면서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인식에 그런 기본값이 굉장히 큰데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커다란 존재 앞에 섰을 때는 상대적으로 스스로가 작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때 자신이 아주 주눅들어서 쪼그라들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마주한 그 거대한 존재, 거대한 그 무언가와 연결이 되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가령 말문을 잃게 만드는 대자연의 장엄한 경관 앞에서 내가 자연의 일부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또 생명의 탄생이나 그런 죽음 앞에서 그 생명의 엄숙함을 느끼면서 오히려 그 생명을 가진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요. 이렇게 경외감을 느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굉장히 앞서고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경향이 눈에 띄게 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외심은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고요. 의외로 일상에서 자주 경험되는 일이라서 경외심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공동체와 건강하게 연결되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법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경외심이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런 경외심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원리를 심리학적으로 잘 풀어낸 이야기 같았습니다. 오늘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했던 이 다윗의 반응도 크고 놀라운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느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자신의 초라한 존재감을 인식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반대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는다 섭섭하고, 또 여전히 내 자아가 커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는 데 힘쓰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느라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은 인격이 성숙하지 못했다라기보다는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정말 이 커다란 큰 존재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어, 다윗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간 다윗은 감히 감사합니다라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9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감히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다윗은 단지 자신과 자신의 가족, 자신의 가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세상의 다른 신들은 인간에게 무언가를 계속 요구합니다. 재물을 바쳐야 하고요. 정성과 수고를 바치는 만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신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과 달리 먼저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또 아낌없이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섬김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을 섬기기 이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 주신 데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 좋은 것,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을 확인하며 그렇게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23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안 지키실까 의심이 돼서 이러는 걸까요? 아니죠. 믿을 수 없이 좋다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믿을 수 없이 좋다는 건 의심이 아니라 너무 좋고 기뻐서 기쁠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무덤덤하니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너무 좋으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진짜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죠.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 아이들한테 너 의심하니까 안 준다 이러면 참 곤란해지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25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기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기도가 나오죠.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되게 해주실 거란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사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 일을 행하실 분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고 믿음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지실 것을 소망하고 믿으며 이런 기도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하여 이후 다윗의 아들을 통해 지어질 성전은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이기도 하고 또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또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허물고 새로운 성전이 되셨고 우리 역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렇게 예배자로 부르신 거죠. 이미 그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그 축복, 그 특권을 오늘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역대상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예를 주셨는지요? 라는 이런 감사와 감격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그런 복이 있길 원합니다. 그런 감사와 감격이 무뎌지지 않는 우리 일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는 자, 그런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특권을 기꺼이 받아 누릴 줄 아는 복된 주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주님 우리가 다시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축복을 받고 그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윗처럼 주님, 우리도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 앞에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이런 큰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주님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감격과 이 감사가 주님 무뎌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그 경험들을 우리 아이들이 한 번만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 맛보면 주님 그것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 복을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예배가 매주 이곳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차서 우리 자신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아둔함을 주님 깨트려 주시고 우리 눈을 깨워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제 화요일은 늘 여순장반 진행이 되는 날인데요. 오늘은 봄학기 마지막 공과로 진행됩니다. 여순장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 다락방 식구들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다락방 공과 교회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다락방을 진행해 왔는데 이 마지막 과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금 또 확인하고 우리가 교회가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우리 더사랑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잘 흘러갈 수 있는 순장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곳에 더사랑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미션 컨퍼런스 이제 이번에 3주차가 진행되었고 이제 마지막 주가 진행될 텐데요.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묻고 하나님께 또 듣고 한 마음으로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새로 출범한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장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사랑교회를 세우시고 또 주님 우리에게 제자 훈련과 또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장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순장반이 진행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여순장반의 또 은혜가 주님 차고 넘쳐 흘러서 다락방으로 또 우리 가족과 이웃으로 주님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이곳에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장반을 진행하는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찬양과 또 반주로 또 방송으로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 무엇보다도 함께 모이는 우리 순장님들이 주님 이 여순장반을 은혜롭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님 만들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나누는 그 교제 가운데 그 나오는 대화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고 들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다락방과 또 교회 시리즈를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주님 우리가 주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움직이는 교회임을 주님이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또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도구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곳에 더사랑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또 어떠한 것도 참새 두 마리도 주님 하나님께서 더 먹이시고 또 그 팔려가는 것도 주님의 그 뜻 안에 있다면 주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데도 주님의 주님 선한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에 부르시고 또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주님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그 비전을 보여주시고 주님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이 미션 컨퍼런스가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새로 출범한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 지진과 또 전쟁의 소식이 주님 들려오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좀 평안을 잃고 주님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주님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계속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예배가 이루어지며 주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마음을 주님 헤아리고 함께 아파하며 주님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정보를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주님 드러나도록 또한 우리가 또 그것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주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